주일입니다. 오늘 사실은 예배 실황을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이제 아직 예배 녹화 영상을 못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만 다시 예배 후에 녹화를 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통 신자라고 말합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를 써서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성도라고도 말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죠. 거룩한 사람들. 바울 사도도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고 성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신자라는 말은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었다. 안 믿는 사람이었다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소속과 신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이죠. 주민등록증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성도라고 하는 것도 무엇일까요? 성도. 신자면 됐지. 또 왜 성도라고 하는 말을 굳이 사용할까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이미 신자된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목표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자는 소속에 관한 의미이고 성도는 목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함이 목표로 제시가 된 겁니다.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이 목표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를 정해라 그러면 우리는 수준 낮은 목표를 정했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좋은 고급 식당에 다녀보신 분들은 좋은 음식을 시킬 줄 압니다. 그런데 늘 짜장, 짬뽕, 김밥, 우동 이렇게 먹은 사람은 고급 식당에 가면,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무엇을 시킬 줄을 몰라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은 많이 다녀본 사람이 시킨 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그 목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표를 정해라 그랬으면 우리는 고작해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 목표 정했겠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목표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교회는 왜 다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물론 천국 가는 것도 목표죠.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천국 가게 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천국에 가서 살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수준의 완성인 거룩을 목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초창기 때 구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목표로 제시했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복이 아닐 수 없고 또 그것도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선교 100년이 넘고 지금은 140년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점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럼 천국 가기까지 그 중간의 과정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선교 초창기를 지나오면서 한 7, 80년대를 1970, 80년대를 지나올 때에는 뭔가 내용을 더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배고픕니다. 뭔가 더 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그 중간에 우리에게 뭐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교회가 주었던 것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1970년, 80년대에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고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의 단골 주제가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자. 확신을 갖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해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자였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절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자. 그러면서 천국에 가자. 이것이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좋았죠.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확실히 구원받는다. 구원의 확신을 갖자라고 하는데 기성교회에서는 뭔가 부흥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잘 안 가져지다 보니까 이단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 확신파, 줄이면 구원파가 등장을 한 거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구원파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확신, 감격 이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나 감격을 갖는 것을 구원의 전부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나 감격을 갖는 것이 끝이 아니라 확신과 감격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출발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 감격이 구원의 완성인 줄로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베레아파, 신길동인가요? 성락교회 김기동이 주장하는 베레아파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도 답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의인입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고 우리는 아직 죄인 아닌가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면 호통을 칩니다. 어째서 당신이 죄인이냐?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일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의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의인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렇게 의인이 됐다는 것은 신분과 소속에 관한 차원에서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의미가 갖는 것과 그 의미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수준으로 보면 아직 죄인입니다. 수준으로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적 차원에서 볼 때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아직도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목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만 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으로서 그 지위에 걸맞는 수준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목표로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송강호 씨가 주연으로 해서 최근에 흥행했던 영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아카데미상도 받았죠. 그 영화는 이선균 배우는 고위층으로서 아주 고급 주택에 살고 또 반대로 송강호 배우와 가족들은 아주 저소득층 낮은 곳에 그렇게 사는 아주 극단적인 두 부류의 두 계층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선균 그 배우 가족이 여행을 갔을 때 송강호 가족이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을 지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고급 주택에 들어가서 송강호 배우 가족이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여전히 그냥 맥주 마시고 서로 또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래서 일면 그 고급 주택과 거기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는 송강호 배우의 가족이 서로 맞지 않는 언밸런스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집에 가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 살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그런 수준으로까지의 완성을 목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살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목표로 그곳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들은 완벽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사람으로서의 그 수준의 완성이 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인간성을 그들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에덴의 추방은요, 장소적, 환경적 어려움만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의 추락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완악한 인간들을 보시면 아니 자신의 완악한 모습을 보시면 그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원형의 상실에 그 원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표가 상실된 인간, 그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추악한 기생충과 같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복된 목표를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 닮은 인간성의 회복과 완성,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인간됨의 회복.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완성된 인간의 고급하고 영광스러운 수준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완성의 길을 향하여 수준의 완성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어떤 종이 있었어요. 열심히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밖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종이 나 배고프다. 저녁상 차려라. 그렇게 종이 또 저녁상까지 차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 발도 닦아주고 다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종에게 고맙단 말을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종은 여전히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종의 태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 나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에게 누가 잘못을 하고 하루 7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한 번도 어렵잖아요. 한 번도. 자동차 운전하는데 누가 확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목사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입에서 그냥 안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용서는커녕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누가 잘못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말이죠?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 인간의 힘으로는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려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심어준 믿음, 그것이 비록 겨자씨만큼 작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종이죠.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자신의 능력으로 종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무익한 종과 같은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준 은혜의 믿음, 비록 그것이 겨자씨처럼 적다 할지라도 은혜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가능하다.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무익한 종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길을 가서 결국 7번까지 용서하는 그 영광스러운 수준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는 무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의 고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누구를 용서한 일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야죠. 나는 이 정도 실력이 있어. 그러니 용서했어가 아니라 주님, 그 한 번의 용서마저도 내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신 그 은혜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가슴에 새겨라.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라. 그럴 때 우리는 그 완성된 고급하고 영광스러운 수준의 완성, 인간성의 회복,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원형의 목표의 회복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 하지 말아라, 저것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나는 했다가 아니라 한계성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라고 하는 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데 눈이 안 돌아가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럴 때 그 말의 원뜻은, 그 주님의 계명의 원뜻은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와, 나는 실력이 있어. 나는 돌을 닦았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안 넘어가가 아니라 주님, 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의미에서의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이 잘못하기도 해요. 실수하기도 해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그때 이제 연합 수련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와 수련회를 할 때 축구 경기도 하죠.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전도사님이 한 20대 후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30대 초반 정도. 전도사님이 주면 혈기가 있죠. 근데 수련회 가기 전까지 저는 전도사님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죄도 안 짓고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어요. 완벽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축구를 할 때 보니까 약간의 실망 그리고 또 안도감이 있더라고요. 실망은 뭐였냐면 전사님이 승부욕에 불타서 막 우기기도 하고 오기도 쓰고 그러면서 전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네 라고 하는 생각, 실망감뿐 아니라 약간의 안도감이 있었는데 안도감이 뭔지는 몰랐어요. 실망감은 알겠는데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이가 든 이후에 그 안도감이 무언가 그걸 알게 됐어요. 사람은 똑같구나. 전도사님이어도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후회를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후회가 많을수록 일부러 후회할 일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안 만들어도 우리는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준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장 나쁜 적이 뭐냐면요. 나는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베레아식. 그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다.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다. 아프지도 않는다. 왜 아프냐? 믿음이 부족해서 마귀가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현혹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들이 잘 안 와도 이렇게 그냥 귀신, 모든 병은 귀신이 가져다 준다. 예수 믿으면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해서 이런 병이 온다. 이런 잘못된 가르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 그런가?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답이 나왔어요. 인간의 욕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 다시 말하면 병만 낫게 해준다면 하나님 아니라 나는 마귀도 좋다. 응? 마귀만 쫓아내면 병 다 낫는다는데 나는 교주가 발 씻은 물이라도 마셔서 병만 낫는다면 내가 그게 못할 게 뭐냐? 구해줘 그 드라마에 그런 그 사이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욕심.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고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르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진리를 알면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순교까지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환난받고 순교당하는 것이 왜 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목표하셨던 인간의 아름다움의 완성, 수준의 완성, 영광스러움의 회복, 창조 원형의 회복,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완성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고달픈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편한 길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빨리 종식시켜서 여러분 편하게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느냐? 어려운 길 가게 하시느냐? 이 길만이 하나님 마음 아프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을 얻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 믿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의 아름다운 인간성의 회복과 완성, 이것을 목표로 주셨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도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유일한 목적, 천국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완벽한 인간,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벤허 영화의 그 주제는요, 복수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어떻게 복수심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어요. 벤허와 메살라의 공통점은요, 둘은 극과 극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메살라 때문에 벤허는 자기도 노예가 되고 온 가족들이 이제 패가 망신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죠.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차 경주에서 벤허가 메살라를 이겨버립니다. 메살라는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는 그런 상황에서 벤허가 메살라 찾아갔더니 웃으면서, 네가 이긴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오해야, 내가 이겼어. 그러면서 네가 네 가족, 네 어머니와 네 누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가르쳐 줄게. 그들은 문둥병 걸려서 지금 문둥병자들이 사는 그 골짜기에 가 살고 있다. 벤허가 메살라 죽고 나서 그 골짜기에 가봤더니 정말 그 힘들게 살고 있는 어머니와 누이를 보고 복수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전차 경주에서는 이겼지만 메살라에게 졌구나. 복수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복수심에 불타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보고 비로소 벤허가 그 마음에 복수심에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가슴에서 칼을 내려놓게 했다. 그때가 바로 벤허가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복수심, 인간의 복수심의 그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간성의 회복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왼편 뺨을 돌려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지배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는 금방 화가 납니다. 금방 돌아서면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내 본성, 내 본심, 내 복수심, 내 욕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심어준 그 은혜의 본성에 따라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은혜를 갈급할 때 조금씩 우리는 훌륭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는 그 은혜. 또 하나는 고난 속에서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성숙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아름다움의 회복과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 지점은 아름다운 인간성의 회복과 완성. 최고로 멋진 인간.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인내, 온유, 겸손, 그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이 닮아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무슨 일을 하는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주님 부르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훌륭할까요? 그가 교회를 많이 세워서요? 전도여행 많이 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 많은 일들을 하는 동안 오래 참았어요. 온유했어요. 겸손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훌륭해졌던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창조 원형의 회복이 바울사도 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왜 일 맡기셨을까요? 일할 사람 없어서요? 일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교회 망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해보니, 제가 최선을 다해 봉사해보니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도무지 못 참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 하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해 봉사하셔야죠. 최선을 다해 섬기셔야죠. 그리고 아까 무익한 종의 정신,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봉사가, 이 헌신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듭니다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 섬기셔야 되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여러분 훌륭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어떤 참아야 되는 과제를 주시면 한 번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그 과제를 주십니다. 숙제 다 할 때까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은 미군 훈련 방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은요, 훈련소에서 잘못하면 옛날 같으면 몇 대 때리거나 기합 주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미군 훈련은요, 될 때까지 시킨답니다. 될 때까지.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모레. 굉장히 힘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십니다. 오늘 송강호 배우 주연의 영화가 자주 나오네요. 2007년에 송강호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 우아한 세계,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 우아한 세계 마지막 장면이 명장면입니다. 모든 이 상황들을 통해 송강호 배우의 가족들이 캐나다로 다 이민을 떠나고 송강호 혼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캐나다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그 자기들의 생활하는 것을 CD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것을 보면서 라면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막 웃다가 나중에는 이제 울어요. 자기 혼자 있는 기러기 아빠 그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그러다가 나중에 화가 났는지 라면을 갖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송강호가. 그 다음 장면이 명장면입니다. 집어 던졌는데 자기가 걸레 가져와서 치워요. 누가 치워주지 않아요. 자기가 치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배우는 게 그겁니다. 화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힘들어서 화냈더니 그거 내가 치워야 되더라.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 수밖에 없더라. 이것을 예수 믿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를 느낀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면 후회한 만큼 또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후회하고 믿는 사람도 후회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후회하는 줄 아세요? 누구하고 싸우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더 크게 복수하지 못했을까? 그때 이 말을 했으면 내가 그를 코를 납작하게 했을 텐데 왜 그때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을까?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잠을 똑같이 못 자도 왜 잠을 못 자느냐? 왜 내가 그것까지 참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잠깐 화장실이라도 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못 참겠어요. 참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왜 화를 냈을까?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치를 담으면요, 우리가 맛있게 버무르고 해도 마지막에는 시간이
숙성을 시켜주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맛있는 김치가 이 무르익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망과 고통과 한숨과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 몸부림쳐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 수준이라면 하루에 1번,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형의 회복,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매주일 이렇게 설교 듣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 여기에는 괴롭고 힘들고 한숨 짓고 그래서 참아야 되고 또 다시 도전해야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에 있다라고 하는, 그 거룩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최종적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수준의 완성을 위해 주님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포기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힘내서 믿음의 복된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시간들이, 이 고통들이, 이 어려움들이, 때로는 순종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를 키워서 훌륭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화내봤자 그것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 배웠으니 그때 기도하고 그때 참고 그때 주님 은혜 붙들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는 창조 원형의 아름다운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크게 기뻐하며 큰 칭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